오늘 열왕기하서 그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은 참 좋은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는 강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아달랴 여왕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그 갓난 아기를 그 요세바와 함께 그렇게 건져내어서 길러가지고 한 7살 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개혁이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개혁이 쭉 이루어졌었는데,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몇 년 되지 않았던 그 세월 동안 급속도로 이제 그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왕기하서와 함께 역대기 얘기를 같이 좀 봐야지만 그 내용들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겠나 싶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우리 11장 17절부터 다시 좀 이어봐야 내용 이해가 좀 쉬울 터이니까 우리 11장 17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합시다. 요야다가 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그렇게 했다 할 때 그 주체가 여호야다가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 온 백성이 바알의 이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 우상들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 이 바알의 제사장 맏단 죽이고,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그렇게 하고, 또 이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 호위병 또 온 백성 거느리고 왕을 인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았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온 성읍이 평온하게 되었는데,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고,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는 나이가 7살쯤 되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북왕국의 왕이 될 때 그 아달랴도 그때 같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와 그 형제들이 남왕국에서 다 죽고 이제 그 손자를 다 죽이고 아달랴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7년 지나서 그 요아스가 이제 아달랴가 죽고 왕이 되는 것이니까 대략은 BC 한 835년 정도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죠.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 자세를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후의 제7년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40년 통치했는데, 통치 기간은 길어도 47살에 별세한 거예요. 얼마 살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그 어머니 이름은 이 시비아인데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북왕국 왕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왕국 왕들은 한 20명 왕들을 얘기할 때 2명 제외하고 18명 왕들은 그 어머니가 누군지를 꼭 밝히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왕들은 부인이 이렇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들의 전통성이 북에는 당연히 유다 왕국은 그 한 왕조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모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장자가 정말 첫째 부인의 그 아들,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그 모계를 꼭 이제 남왕국은 밝히고 있고, 북왕국은 모계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왕조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계를 얘기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북에는 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정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 모계도 꼭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인데 브엘세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게 참 심상치 않은 표현인데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때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었다, 요아스는. 근데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문제는 그때 이미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엇나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에 대한 내용이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덕 위에서 신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인데, 꼭 뭐 우상을 숨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는 그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아래에는 이런 방해가 있는 이유는 앞을 집중하라고 방해가 있는 겁니다. 늘 활동하는 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양봉이 왜 1등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소문을 뚫고 쌌기 때문에 1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앞을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계속 우리를 열심히 도와줄 겁니다. 어떤 여건에도 말씀에 집중하는가. 우리를 잘 도와줄 거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했죠? 이런 그 산당이라고 하는 건, 이 산 위에 그 우상을 숨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숨기기도 하는데, 그 성전이 중심이 돼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성전에 법궤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약에 와서는 개념이 많이 바뀌죠, 그렇죠? 이미 그 마음의 말씀이 다 새겨져 있다면 이제 이산저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다 계시가 끝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그 산당에서 받아요.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서 무슨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하고 내려와서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냥 산에만 있느냐? 요즘에는 그 예배당 안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는 듯 보입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크게 경험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주의를 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그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그 10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그 이상한 신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모든 정체를 다 파악을 하고 거짓 사도들이 활동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 진리를 떠나게 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자기 이론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그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으로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 이상한 이 경험들을 한 사람들, 또 이상한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얘기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아니냐,
그 기록된 말씀만 아는 게 그게 영적인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말씀과 다른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기록된 말씀과 다르면 그런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하면 그게 불의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것, 이걸 대적해서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릴 것이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정리를 하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 하신 말씀이 명확지 않습니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기에 대적하는 그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제자도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공동체가 더불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할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텐데 그 미혹을 어떻게 이겨낼지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명확한 뜻이 있으니까 그 말씀, 그 뜻에 복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신앙 행태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에서 마음이 같아지면 거기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산당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이상한 산당이 여기저기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신앙인에 있어서 없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문제는 그 산당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거기에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그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이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그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그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성전에 어느 곳이 있는지 파도낸 것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어릴 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요아스 왕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나이도 어리고 지금 여호야다가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왕은 명령을 해서 성전을 좀 수축하도록, 무너진 데를 다 보수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아스 왕 전에 아달랴 여왕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먹고 살 길이 없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안 챙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물을 바치면 자기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니까 제사장들이
아마 다 좀 가져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두 번 정도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먹고 살기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23년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도 너무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제사장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형편이었던 것도 이해하면서 은근히 책망을 해요. 이 일은 제사장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당사자는 좀 재측을 해놓고 얘기를 하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할 때에도 자기 이익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좀 제해놓고 정말 공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제사장들 입장은 아마 그런 듯합니다. 이어봅시다. 요아스 왕 제23년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한마디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서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냐. 여태까지는 모르겠고 이제부터는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아라. 이 아는 사람 하는 말이 번역이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개를 감당한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갖다 바치면 그걸 이제 회개를 감당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가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직접 사업자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 얘기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않고 성전 파손한 것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수리한다고 가져가 놓고 다 자기들이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지 않겠다. 제사장들도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 재정에는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우리를 위한 돈이 아니었던 것인데 하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었죠. 한 궤를 이제 가져다가 그곳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는 여호와의 전문 여기 오른쪽 곳 이 제단 옆에 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고, 위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다 계산을 하고는 그 다음에 봉해 둡니다. 그리고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또 건축하는 자들에게 직접 그렇게 주는 것으로. 그래서 실무자가 그 재정을 잘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성전이 수축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었죠. 또 미장이와 숙소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그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였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내어다 주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그렇게 하였다. 또 그 은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했는데 이유가 있죠.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제사장들이 좀 부끄럽겠죠. 자기들은 자꾸 해먹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 성실이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실하다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한다는 뜻이고, 정말 신뢰할 만큼 충실한 것, 성실한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건제의 은,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그건 제사장에게로 돌리게 되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것은 성전 다시 수리하는 데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고
그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로 그렇게 돌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16절, 12절 사이에 그 의외로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한번 어디로 가면 좋으냐 하면 역대기 하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역대기 하서 그 24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역대기 하서 24장. 쭉 이제 1절부터 그 14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쭉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24장 그 13절부터. 기술자들이 맡아 수리하는 그 공사가 점점 진척되었고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다. 그렇게 공사를 마친 후 그 남은 돈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것을 만들었는데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 금은 그릇들이었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었다 하면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었고 죽을 때 이분은 130살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이분이 130에 돌아가실 때 그 요시야 왕도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30대 중반쯤 됐겠죠. 왜냐하면 30대 후반, 40대 그 후반 되면 돌아가시니까 30대에서 이제 40대 이렇게 넘어갈 때쯤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그 묘실 중에 장사했는데 이는 그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었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는 왕에게 절하매 왕이 여호야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말을 듣고서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 두 가지 좀 메모하셔야겠죠. 하나는 산당 제사가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바알은 완전히 쓸어버렸었는데 아세라는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참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불로 완전히 한번 진멸하시겠습니까?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진도에까지 부으시면서. 그러고도 이제 천년왕국 지나도 또 악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 섞여 있는 것이 그 당연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뽑지 마라 그냥. 그 알고까지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해보고 안 되면 그 안 되는 거지 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 줄쳐 놓으십시오.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그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으니까 그 방법이 없죠. 이어봅시다. 듣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이가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약속했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돌아오라고. 스가랴가 그렇게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 아닙니까? 자기 그 은인의 아들 아니에요.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스가랴를 여호와의 그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요아스가 너무 악하게 행동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여호야다에게 너무 눌렸는가, 정치적으로 권력의 세계는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꽤나 잘하는 척 그렇게 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자기 손에 힘이 딱 생기자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주 폐역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게 자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권력에 눌려서 억지로 뭘 하고 있다, 그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돌로 쳐 죽였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그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신원이 언제 풀리느냐? 여러분, 그 800여 년 더 지나서 풀려요. 예수님 때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그 의로운 스가랴의 피까지 할 때 이 스가랴가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피까지 흘렀기 때문에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무너지면서 2차 성전, 이때 다시 수축했던 그 성전, 그 성전 아니죠. 그 2차 성전이 그때 무너진 거예요. 1차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무너졌고, 또 다시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 그 AD 70년에 무너지고 말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1주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고 한 1주년쯤 지났는데, 그때 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 다 죽여버리고 노략한 물건 다메섹 왕기로 보내게 되었고, 거기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특별한 표현인데요. 아람 군대는요, 적은 무리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 남유다의 그 군대를 그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한 것이었다. 요아스는 크게 부상했는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반역을 하였다. 누가 봐도 요아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에 처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신하들이 일어나서 왕을 죽인 겁니다. 다행히 이제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남왕국에서 처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요아스라는 사람 누가 봐도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배신자의 대명사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신하들이 일어나서 그 요아스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봅시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들이 피로 말미암아서 반역하여서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다. 왕으로 인정하지 못할 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그 시므리세 아들 요사밧이었다.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 모압, 암몬 그런 사람들이었죠. 요아스가 아들의 사적,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그 사적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그 전쟁의 양상이 조금 달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세일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람 왕 하사엘을 그 엘리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라앗을 그 하사엘이 다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 분할이가 서쪽까지 이제 그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이 아람이.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이 세력을 넓힐 때 가드 쪽을 먼저 친 겁니다. 남쪽 밑을.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예루살렘도 이제 치게 된 것이었는데, 그때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쳐 점령하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써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주당들 유다 왕 이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렸던 모든 성물과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렸던 그 성물과 여호와의 그 성전 곡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것도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건짐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갖다 바친 일은 이 요아스가 최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하고 이어본다면 이런 것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그 경고에도 안 들으니까 이제 징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해가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왕궁에 있는 것까지 다 뜯고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뜯어가지고는 갖다 바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정말 가다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결국 이제 하사엘은 그 금문을 받고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이 요아스 왕은 전혀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가 임할 때라도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징계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게 이제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 여호야다가 쳐다보고 있을 때는 그 눈치 때문에 그랬는지 성전도 수리하고 뭐 좀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여호야다가 죽자 급속도로 타락하고 말았고,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죽여버리고, 또 이런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를 반역한 그 신하들 손에 최초로 죽는 남한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들을 마무리합시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쳐 점령하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오고자 그렇게 함으로써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 조상들 유다왕 요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렸던 모든 성물, 자기가 구별하여 드렸던 그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고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그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여버렸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이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이제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면서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당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산당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서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다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교훈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론들, 잘못된 이론들,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정말 돌이켜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의 그 결단으로 정말 어렸던 핏덩이 같은 이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어지고 남왕국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의존되었던 이 요아스의 신앙이 급격히 변질되어지며 결국 남왕국이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것까지 뜯어바치는 그런 만행이 여기에 시작되며 그 후손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들,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되었던 그 왕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맞서는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복종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정말 빛이 비추어져서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